신약성경 로마서 참 유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로마서를 봐야 되는데 로마서는 한 번 설교하고 넘어가기는 좀 벅차기 때문에 몇 차례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마서 첫 부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느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예요. 서자는 편지 서자고.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로 써서 보내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썼느냐? 그것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지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시에 있었던 교인들도 지금 현재 우리들도 그렇고 고난 중에 있어요. 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죠. 기쁜 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내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라면서 편지로 그 복음에 대해서 써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좀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학생 4명이 있는데 얘네들 4명이 서울대 입학시험을 같이 봤어요. 말이니까 못하겠어요. 서울대 입학시험을 4명이 같이 봤는데 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를 합격시켜줄까? 제일 막내가 누구냐? 윤정이가 제일 막내지. 아니다. 이왕이면 시험보를 하자. 은혜가 이번 이제 고3이니까 은혜가 서울대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하시네?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해지. 그러면 이제 은혜의 집은 바로 떡 걸립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같이 시험 본 3명은 뭐예요? 은혜의 서울대 합격 소식이 은혜와 은혜 가정에는 기쁜 소식이지만 나머지 3명에게는 무슨 소식이 되겠어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한 명 뽑는데 자기네 4명이 시험 봐서 한 명 뽑는데 은혜가 됐다는 얘기는 나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내게는 슬픈 소식이 되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게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때 이제 설교도 잘 듣고 성경도 잘 암송해서 사탕을 줬어요. 사탕을 줬는데 물론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겠죠. 제가 지금 사탕을 뿌리면. 근데 아이들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 하나 받으면서 막 기뻐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조금 기뻐요. 조금 사탕 하나 먹는 거. 근데 애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들으면 기쁘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슬프고 어떤 사람은 엄청 기쁘고 어떤 사람은 찔끔 기쁜 그런 얘기를 전하면 그게 복음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고난당하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에는 그 내용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이건 진짜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써보내줄 때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상대적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쁘고 누구에게 슬프고 누구에게는 많고 누구에게는 적은 그런 차이가 나는 이런 상대적인 기쁨은 복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복음이다.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 전해주려고 하는 그 내용은 누가 들어도 우리 유치부 꼬맹이가 들어도 우리 장로님이 들으셔도 아내가 들어도 남편이 들어도 엄마가 들어도 딸이 들어도 어떤 누군가가 들어도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런 거 다 없이 누가 들어도 다 기쁜 소식 그거보다 더 이상 기쁠 것이 없는 그런 기쁜 소식 이것이말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써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어떤 것이 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려면 먼저 전제되는 게 있어야 돼요. 은혜가 저보다 스마트폰도 좋을 것 같고 있는데 은혜한테 내가 어저께 집에 서랍 뒤져보다 보니까 갤럭시 A가 있더라. 이거 더 써 하고 주면 은혜가 아이고 기뻐라 그러겠어요. 갤럭시 노트 쓰는데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이 내게 되려면 먼저 전제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슬픔이 전제가 돼야 돼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줘도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한테 좀 보태 쓰세요 하고 제가 돈 100원 보내봐야 기쁜 소식이 되나요? 장난하라고 그러죠. 중국 돈 100원이에요. 한국 돈 100원이 아니고. 근데 그 100원을 오늘 하루 끼니가 없어서 몇 끼를 굶고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걸로 밥이라도 함께 사드세요 하고 주면 이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큰 슬픔이에요. 큰 슬픔, 큰 절망, 큰 낙심, 큰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돼 있고 그것을 해결시켜주는 해결해주는 소식이 있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쁜 소식, 더 이상의 기쁠 것이 없는 최고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더 이상 없는 슬픔이 전제가 돼요. 이것보다 더한 슬픔은 없어야 돼요.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어야 돼요. 이것보다 더한 아픔은 없어야 돼요. 이게 맨 밑에 맨 마지막 바닥이에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고통 이 상태에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복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더 이상 슬픈 것이 없어요. 이제 이거보다는 더 가장 밑바닥의 절망 그게 과연 뭐겠냐는 것이죠. 보통 우리 인간들이 겪는 슬픔은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소유에서 와요. 소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 때문에 슬픔
슬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슬프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슬프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서 슬프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슬픈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 소유의 문제예요. 그것이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 근본 뿌리를 찾아가면 다 소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최종 밑바닥에 깔려있는 뿌리는 소유인데 이 소유는 두 가지의 소유입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소유이고 하나는 명품에 대한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제일 큰 건 돈 같지만 이 돈인에 대한 소유, 이것도 우리를 절망에 떨어뜨리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몸, 나라는 이 자아, 나라는 이 육체, 몸, 나라는 이 자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큰 슬픔에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두 가지 합쳐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소유의 문제예요. 나라는 소유, 내가 가진 것이라는 소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이 소유가 나를 슬프게, 낙심하게, 절망하게, 고통 가운데 빠뜨린다고 한다면 그 소유 중에서 무엇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슬픔의 고통의 절망에 빠지겠냐고요. 여러분 자전거 도둑 맞았을 때요. 저희 집 비싼 자전거 2개 도둑 맞았어요. 상은이 형제가 한국 가면서 주고 간 거 한 번도 못 팔았는데 1,500원짜리 고이 보관해놨는데, 그리고 제 아들이 타고 다니던 거금 무려 800원 줘서 샀던 그 자전거 두 개 합치면 2,300원인데 세상에 창고에 넣어놨던 그 애지중지하던 자전거를 두 개로 홀랑 훔쳐가 버렸어요. 창고 문을 열고. 전에 살던 집에서. 여러분은 뭘 잃어버리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요? 제 어머니를 보니까 제 셋째 형님이 20살 때 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거의 돌아가시더라고요. 음식도 못 드시고 기절해 버리시고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거의 한 달 동안 눈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닥이 되버리죠. 지연아, 너는 너의 소유 중에 뭐가 날아가 버리면 자살하게 되겠냐? 아니, 그 정도의 심장이 되겠냐고. 가족? 조금 철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든 나 자신이든 뭐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견딜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면요 더 이상 바닥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바닥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가장 바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뭐겠어요? 최고로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도 잠깐 살았다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어야 되겠죠. 영원히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가진 것에 무엇을 더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은 계시나 모르겠는데 로또를 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덕인지 운빨인지 글쎄 로또가 당첨이 되네 1등이. 그래서 요즘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100억을 받았다고 쳐봐요. 한 100억 주나요 요즘도? 근데 그럼 로또 당첨돼서 100억을 내가 받았어요. 이건 정말 복음이에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이건 누구에게든지 복음이야. 생명보다 더 큰 복음이라니까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 로또 100억 당첨된 사람이 그 100억을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제대로 써보지도 말고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로또가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아까 은행 가서 서울대 합격했는데 이 얘기하면 네, 공간이다. 은혜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근데 입학식도 못 치르고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 그럼 은혜에게 서울대 합격이 복음이냐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보태준 거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복음이 아니야. 그냥 있는 것에 더해준 것일 뿐이에요. 조금 더해진 기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시황이 그랬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그랬고 정주영 회장이 그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고 싶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팔아서라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라를 팔겠다는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마지막 보리쌀 요만큼씩 먹고 살던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간절한 유일한 소망은 뭐였냐면 이 삼성그룹을 팔아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싶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코앞에 다다르니까 더 이상의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주식이 뭐 200만 원짜리가 돼도 삼성전자 회장 입장에서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죽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애가 서울대 합격이고 뭐고 소용없다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 복음은 당연히 죽음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줍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고난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 관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있고 누명당하고 있는 지하 무덤을 전전긍하면서 겨우겨우 도망쳐 다니고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뭐 줘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이제 로마 제국 무너집니다. 이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로마 제국 무너지니까 뭐가 누가 다 쳐들어와요.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와서 동로마를 전복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제국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국만. 먹을 거 먹으면 뭐예요? 죽어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은 무엇이냐? 영생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고요.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냐를 말해주는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이것을 말해주는 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참된 복음이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망,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첫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죽었다. 바울사도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이 로마서의 내용을 강론을 했다면 당신들은 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기분 나쁘죠? 멀쩡히 살아있을 때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왜 바울이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죽였다라고 말해요. 과거입니다. 죄가 나를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쓴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예수님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멀쩡히 살아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은 거나 진비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우리 안내석에 보면 화병에 노란색 꽃 이름은 좀 모르겠어요. 노란색 꽃이 예쁘게 꽂혀 있어요. 화병에 그 물 담아놓고 거기다 노란색 꽃을 꽂아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꽃 화병에 이 뿌리가 잘려져서 가지만 이렇게 꽂혀있는, 꽃 달린 가지만 꽂혀있는 그 화병의 그 꽃을 보면서 여러분 살았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이미 잘려진 순간 이미 죽은 것이고요. 잘려진 순간 생명은 끝났고 그 안에 있는 잠시의 기간 동안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잘렸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것이에요. 뿌리에서 잘려진 가지는 그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꽃이 달려있고 열매가 맺혀 있어도 그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뿌리에서, 생명이라는 뿌리에서 잘려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로부터, 그 생명선으로부터 잘려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잘려지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죄이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살아있는 척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살아있는 척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산다 하더라도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잘려져 버렸으니까. 생명의 뿌리와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서 다 죽어버린 자들이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다. 육체로 어느 정해진 일정 기간 살다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 없는 영원한 지옥 사망에서 떨어진 채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지만 다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당연히 뭐겠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게 내게서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이미 죽은 나에게 더 예쁜 옷 얹혀주면 뭐 하겠어요? 죽은 신체에게 몇백만 원짜리 되는 그런 옷을 입혀놓으면 뭐 하겠냐고. 그 죽은 신체에게 예쁘게 화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복음이 되겠냐고요. 죽은 신체에게는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복음이다. 여러분, 이걸 인정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겠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이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로 인하여 뿌리채 끊어져 버리고 나는 지금 그냥 살아있는 채만 하고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복음이 안 돼요. 돈만 복음이 돼요. 돈만. 여전히 살면서 돈이 내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참된 복음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영생이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영생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보물찾기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 안에다가 이제 보물찾기를 한다고 보물을 숨겨놨어요. 보물찾기의 묘미는 꼭꼭 숨겨놔서 아무도 못 찾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물은 찾게 하는 게 보물찾기의 묘미예요. 100개를 숨겼는데 겨우 하나 찾았어. 뭐가 재밌어요, 그게? 100개 숨긴 거를 100개 다 찾게 만들어주는 게 보물찾기예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는 못 찾아요. 얼마나 꼭 숨겨놨는지. 그렇게 숨기면 안 돼요, 보물찾기는. 어느 누구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잘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영생, 그 생명, 그 복음을 꼭 숨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찾도록. 누구든지 쉽게 발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물찾기를 해놓으신 거죠. 그걸 어디다 넣으셨냐면 성경 안에다 넣으신 거예요. 너희들 성경을 봐라.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성경을 보면 영생을 찾을 수 있다. 성경 안에서 복을 찾기를 하라 하면서 성경에,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게 어디를 펴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펴도. 이 성경 66권을 통째로 다 읽어봐야 겨우 저 구태기 어디 구석에 가서 영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를 펴도 영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을 펴도 영생이 나오고, 복음서를 펴도 영생이 나오고, 선지서를 펴도 영생이 나오고, 성경을 어디를 펴도 그 안에서 다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은 거죠. 그래서 영생을 찾으려고. 그런데 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을 말해주는 책인데, 그 성경은 이게 영생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성경인데, 성경이 또 뭘 말해주냐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전부터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고, 결국 예수님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똑똑한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마치는 사람 선물.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 줬던 거 줄게요. 마치는 사람. 도대체 왜 이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버렸냐고. 예수님이 성경이고 예수님이 영생인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가 아니라는 거죠?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은 이유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그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영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성경을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이미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이방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이게 선민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신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에 대한 비유죠.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오히려 반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스스로는 이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자신감을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들에 의해서 아니다 되어버렸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독사는 뭐 마귀잖아요. 마귀의 다른 표현. 너희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이 복음이 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죽음이 전제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신들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나도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 이것을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냐? 이들이 유일하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의 대망 사상의 핵심은 뭐냐? 지금 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생명이 있으니까, 이미 안 죽었으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뭐냐?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분이 와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옛날 다윗이 건설했던 그거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복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깨 부수고 다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잡아 죽여버린 것이죠. 이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현대인에게 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복음은 아무리 고상하게 말을 해도 돈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돈벼락 맞아서 죽어버리는 그게 복음입니다. 내 몸이 아무리 몸짱되고 미스코리아 돼도 열흘 만에 죽어버리면 그게 복음이 되겠네요. 이러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돈이 복음인 줄 알아서 돈을 구하겠다니까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소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사도는 계속 지적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죽은 죄인들이다.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죽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것이죠. 죽은 내가. 무덤에 묻혀있는 신체가 무슨 수로 생명을 얻겠어요? 죽어버린 신체가 무덤을 열고 나올 수도 없고 그 신체가 돌아다니면서 영생을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미 죽어버린 내가 죄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위에 애를 씁니다. 선을 쌓으면 공덕을 쌓으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행위와 공로로 자신의 행함과 공로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행함은 결국 나를 스스로 죄인으로 깨우쳐 주는 일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죽은 우리가. 그 힌트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1장 6절에서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찾아가서 영생 주세요 해서 영생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은 게 아닐까.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할 자를 미리 작정해서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데려오셔서 그리고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잘날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날 것이 하나도 없는 다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높고 크신 뜻으로 나를
창세전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은혜에게 영생을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은정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겠다. 미리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놨던 은혜와 은정과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불러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죽은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당한 죽음을 대신해서 당하시면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게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로마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죽은 자가 뭘 살아요? 죽은 너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니까 너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게 영생을 선물로 하신 이후에 이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보여주는 자죠.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복음을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작정해 놓으신 대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돈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 아니죠.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생명의 영생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드러나야지도록 보여지도록 우리는 사는 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살게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앞으로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나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증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